예배를 위해서 박성호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목양 한인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삶이 힘겹고 고단했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목양 만나 선교의 주체로 한국에서 예가 선교단이 방문하여 수요일부터 헤브론 병원 공연을 시작으로 공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 공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양센터 처치 건물 매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 매입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 매입을 통해서 우리 목양 공동체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또 한인 선교사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땅 캄보디아에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목양센터 처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캄보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킬링필드가 리빙필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의 내가 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2달이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만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당연히 만족할 것입니다. 왜요? 온전한 맡김에는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을까요? 이 대단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 사도도 그랬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네, 그랬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굉장히 수고했대요. 그렇게 덧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바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수고, 자신이 지녔던 이 열심의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건대 바울은 이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생각의 겸손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참된 겸손.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의 내가 된 것, 오늘의 여러분이 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되새기고 감사하는 복된 말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바울을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구로만 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바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과 자긍심,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어제 이제 토요 말씀 산책이 이제 금년도 제가 3번의 토요 말씀 산책을 기획했는데 상반기에 성전신학, 또 중간에 요한복음, 그리고 지금 욥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어제 9번째 강의를 마쳤어요. 이제 딱 한 번 앞두고 있는데 돌아오는 이번 토요일에 해야 되는데 우리 예가 선교회가 오셔서 제가 한 주를 미뤘어요. 그래서 11월 18일 날 종강을 합니다. 어제 욥기의 모든 본문 내용을 마치고 부조리라는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조리 신학이라고 이것을 같이 나눴는데, 부조리라는 것이 뭐예요? 부조리라는 것은 도리의 어긋남, 불합리함, 인생에서 의의를 찾을 수 없음을 뜻하는 그런 용어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할 때 그걸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조리함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첫사람 아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한 과실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계를 정하셨죠.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 입장에서 죽는다라는 게 이해가 됐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참으로 아담 입장에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요?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언제 죽음을 경험해 봤나요? 첫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고 죽음이란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였을 거예요. 언젠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의 두 아들들 사이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요.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최초의 죽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문제는 아담이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떤 이해도 경험도 없었던 입장에서 이 죽음은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우리야 그저 사방의 죽음이 도처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요새 또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요? 오전에 보니까 에콰도르에, 지난번에 멕시코에 무슨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도시가 쑥대밭되더니 이번에는 에콰도르에 또 6.8의 지진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도처의 죽음의 소식이에요. 죽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 입장에서 이 죽음은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들 아벨이 땅바닥에 누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흔들어 봐도 대답조차 없어요. 어제만 해도 아버지한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그 아들 아벨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냥 몸뚱아리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요. 이때 비로소 아담은 어렴풋이 무언가를 이해해요. 뭐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 치르는 핵심이 뭐예요? 시체를 없애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화장 문화잖아요. 불태운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었죠. 아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누가 가르쳐줘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자기 아들 아벨이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아담은 너무너무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처음 보는 이 자기 아들, 움직이지 않는 이 몸을 어떻게 될지 되게 두렵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의 시신 처리 역시 아담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한 일이지요.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지음받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의 아들 아벨을 통해 죽음을 가장 먼저 경험해요. 우리말에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아주 소박하며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이 정말이다라고 경험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처음이에요. 아벨의 죽음 앞에서 아담은 삶의 헛됨, 모순이라는 것을 몸으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해요. 삶이 참 순간적이구나, 찰나적이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허무하게 이를 데 없음, 그것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 아벨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아벨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철자가 똑같은 또 다른 단어로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등장해요. 뭘까요? 전도서에 나오는 35번이나 등장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이란 뜻이 뭐냐면요, 덧없음, 어리석음, 부질없음, 헛됨, 모순, 안개, 수증기, 숨결,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헤벨과 아벨이 자음만 보면 글자가 똑같아요. 모음이 찍히지 않으면 똑같은 글자예요. 결국 전도서에 있는 지혜자는요, 인생이 곧 헤벨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인생이 뭐라고요? 헤벨, 수증기, 안개, 헛됨, 덧없음, 부질없음, 인생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그의 이름이 곧 그의 역사예요. 그는 무의미하게 죽은 성경의 인물처럼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벨과 같은 덧없는 존재인 아벨, 얼마나 뭐예요? 짧아요. 그냥 제사 한번 드리고, 성경에서 제사 한번 드릴 때 등장하고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나오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아벨을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온전한 예배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바로 이 헤벨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아벨을 상기시키면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난 일임을 다시 일깨워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살거나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 죽음은 우리 사방의 도처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무슨 마음을 가져요? 힘이 있건 돈이 많건
권력을 갖고 있던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지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에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겸손. 뭐죠? humility라는 단어예요. humility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의 humus예요. humus. humus가 뭐예요? 인간을 뜻하는 휴먼이 여기서 나와요. humus.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humility,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히브리어의 땅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담은 땅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담이 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도 전도서도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는 반드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코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호흡이 멈추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끝을 멈출 수 없겠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뭔가 남들보다 나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내려지고 있음을, 심지어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고 주제넘는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금요 기도회도 했거든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승리하는 원리, 삶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알아도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도 주제넘게 교만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직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성경 에베소서에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흙이라는 거,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가 알려주는 지혜라면, 그 겸손의 모습 말고 또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바울이 막 지금 감격에 차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정서가 뭘까요? 바로 깊은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삶에 만족하냐고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시냐고요. 여전히 불만스러우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렸다면 결과에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바울은요, 오늘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은 겸손함도 포함되지만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나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도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현재 내 모습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선의 작품을 믿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시죠? 우리도 그 욕 좀 한번 해볼까요? 저런 사람도 어떻게 성령을 받아? 뭐 이거 욕 있잖아요. 욕 이거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이게 바울이 살면서 아니 명색이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바울은 박사학위가 최고의 세계적인 권위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외모로 저렇게 생긴 사람도 성령을 받아? 라는 소리를 들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근데 바울은요, 자존감이 낮아지긴커녕 오히려 주 안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갖고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조차도 최선으로 그런 부족함을 허락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근심하고 뭐 비교하면서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울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참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들처럼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은 내 기준에는 마음에 안 들죠.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죠? 조금만 저 혼자 맨날 다 외치는 게 있어요. 내가 5cm만 더 컸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아무도 동의 안 하고 믿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 제가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님보다 제가 키가 작아요. 5cm가. 대부분 아들들은 다 아버지보다 크거든요. 맨날 그게 제 콤플렉스죠. 내가 5cm만 더 컸으면 역사가 바뀌었다고 아무도 동조 안 하지만 그렇게 해요. 불만족스러움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살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보면서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러지?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생긴 사람도 성령 받았어? 이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목회할 맛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게요? 아니래요. 나의 나된 것은 지금의 내 모습 이것조차도 바울은요 정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만큼. 여러분도 좀 그런 주님 안에 믿음의 식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 이것이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최선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짝 가로치면 뭐 들어가요? 책임지세요. 그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족하시죠? 책임지세요.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마음에 새기면 안 돼요. 열등감을 왜 마음에 새겨요? 내가 못하는 곳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잘하는 곳에 초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학생들 있죠. 여러분 못하는 거 많아요. 내 눈에는 여러분들 못하는 게 투성이죠. 근데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에 집중해요. 그럼 돼요. 잘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의 처지, 나의 위치를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현재 내 모습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뭘 많이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면 자격이 자꾸 미달돼요. 뭐를 주님 앞에 큰 걸 해야 영광 받으신다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아니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만큼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일 때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나된 것에 대한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선교지, 우리의 사역지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끼리 놀라운 화목과 치유와 합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상한 심령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들어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되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마지막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 무익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은 단순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모진 복음 전파 때 모진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조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에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진정한 감격이, 만족감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굴에 온갖 근심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노라고 다가오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진정한 만족감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불편함도,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정말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목이 말라 가람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우리가 목말라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외면치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힘입어 오직 오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기쁨과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기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